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농부는 바라고 참고 기다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고 양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성장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아이들을 때리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자수성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했고 착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예쁜 아들도 낳았습니다. 부와 행복과 여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유가 생겨가지고 스포츠카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여가 생활을 하기도 했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차를 아끼는 거예요. 먼지 하나 없이 잘 깨끗하게 닦아놓고 차고에 모셔놓습니다. 그렇게 광도 내고 무척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놀아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를 찾아요. 아빠가 늘 차고에 있으니까 차고로 갔는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차고에서 혼자 놉니다. 아빠가 여김없이 그 차고로 향했어요. 그런데 차고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싹 봤더니 아이가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 차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갑자기 화가 확 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닦고 쪼이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들고 있던 공구를 가지고 아이의 팔을 때려버렸습니다. 심하게. 아이가 그리고 있던 그 양손이 공구에 의해서 부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아이를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그런데 한쪽 팔은 다행히 접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접합을 했는데 한 손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수술 후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아빠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비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빠는 마음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차고에 가봤더니 그 차에 아이가 뭐라고 낙서를 해놨냐면 아빠 사랑해요. 얼마나 아빠하고 놀고 싶으면 차에다가 그렇게 그려놨겠어요. 결국 이 아빠는 그날 저녁 차고에서 곤청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권이 뭐 그리 대수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것이요. 여러분, 결국 예수는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도 하찮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도 하찮은 인생이 되고 말았지요. 참된 가치를 모르면 하찮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던져버립니다. 진주를 버려버립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것, 그 보석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요,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지를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보스러워요. 하지만 우리는요,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요,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많은 재산 가운데에 일부분만이라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래,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가방 하나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가방에 담아갈까? 돈을, 현금을 담아갈까? 아니면은 명품을 담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래, 금괴를 담아가면 좋겠다. 황금을요. 그래가지고 금괴를 잔뜩 가방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그 가방을 들고 천국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끙끙거리면서 천국까지 갔어요. 천국 문 앞에 도달했더니 베드로가 환영을 합니다. 어서 오시오. 잘 왔어. 하고 환영해줘요. 그런데 부자가 무슨 가방 하나 들고 오거든요. 묻습니다. 그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어?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땀을 딱 닦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네,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래요? 하며 놀라면서 이제 가방을 열어봤더니 정말 금덩어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소? 천국의 모든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답니다. 당신이 가져온 황금은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용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하찮은 도로 포장용 황금을 들고 지금 천국까지 그 고생을 하고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천국에서는 겨우 도로 포장용인 그 물질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정정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내팽개치고 하찮은 것들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가치관보다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하늘의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소유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농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농부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농부의 마음, 농부의 심장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부유한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7절 말씀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7절부터 말하는 11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마음, 농부의 심장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바라고, 두 번째는요 참아라, 세 번째는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농부는요 바라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농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농부의 마음은 바라는 마음이죠. 바라는 마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는요 씨앗을 뿌립니다. 왜 씨앗을 뿌려요? 그냥 막 뿌립니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요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무엇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 지금은 우리가 힘들게 뿌리고 고생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대가 있습니다. 농부는요, 바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끼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자손손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 같은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말씀에 그가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에 준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막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껴요. 전략해요. 그것은 잘못 아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아껴요. 자신을 위해서는 구두쇠처럼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끼지 않고 펑펑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가정이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여행 경비가 1,500만 원이 들었대요. 감사헌금은 얼마였을까요? 하나님, 여행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0원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정이 있었어요. 가방을 만드시는 그런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이분의 가정이 몇 해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휴가를 못 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루 가까운 계곡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경비가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돼서 감사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휴가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있을까요? 100만 원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 복받는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끼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농부의 마음은 참는 마음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참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심고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운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조려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참는 것이 참 인색한 시대가 됐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복 운전을 하고 험한 욕을 합니다. 고소 고발하고 참지 못해서 살인사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끼는 강아지 말티즈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공원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티즈가 이리 다니면서 영역 표시하고 저리 다니면서 영역 표시하고 그러다가 또 산책로에다가 대변을 본 거예요. 그래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보시오, 걔 줄을 달고 다녀야지 이게 뭡니까? 걔 똥도 치우시오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운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화를 못 참고요, 벌초형 낫을 들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죽인다고. 근데 갔다 온 사이에 시비 걸렸던 사람은 가버렸어요. 산책에 가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어. 계절 매갖고 나와야지. 그 말했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들고 있던 낫을 가지고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입을 찢어가지고. 여러분, 농부의 심장은 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성공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바람도 좋았고 파도도 괜찮았고 날씨도 좋았어요. 고기 잡기 딱 좋은 날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 완벽한데 하나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에요.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기적. 허탄한 마음으로 동틀 무렵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전문가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는 체 하면서 저기다 던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건축을 하시는 건축 전문가에게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보시오, 그냥 가시오. 잔뜩이나 지금 고기도 못 잡았는데 가시오. 아마 이렇게 막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화를 냈다면, 빈정댔다면 베드로는 그날 밤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참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참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죠. 두 번째 기적.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농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7절 말씀에 보니까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다리나니. 농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다림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이분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뭘 잘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다림에 응답을 받고 이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11절 말씀에 보니까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욥은요, 기다렸을 뿐이에요. 인내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2배의 복을 주셔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운 오리 새끼를 백조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의 조카가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미운 오리처럼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말썽 부리고 학교에서 사고뭉치였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갑자기 백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썽을 부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백조처럼 우아하게 행동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재미난 일이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삼촌, 학교에 가는 게 정말 즐거워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저를 참 예뻐하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뻐하니까 학교 가는 것도 즐겁고 행동도 잘하는 것이죠. 삼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예뻐하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를 보고 넌 참 귀가 예쁘구나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이 얼굴은 차마 못생겼으니까 잘생겼다고 못할 것 같고 귀를 보고 넌 참 귀가 예쁘구나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더니 행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나는 귀가 예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아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말썽 부리던 애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가던 애가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숙제를 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안 했던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귀가 예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야말로 농부의 마음, 농부의 심장을 가진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못났고 공부도 안 하는 아이 그냥 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마음, 그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는 참 귀가 예쁘구나 이 말을 해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농부는 심고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지요. 하지만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농부는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가 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긍정을 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바뀌는 백조로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